길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3km에서 4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빠르면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고프던 차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의 편의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시장통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진짜 본질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삶을 향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끝나는 그 사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두면서 이 액자식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겉에 있는 이야기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액자에 걸려있는 사진이나 그림처럼 이 사진 틀이나 이 그림이나 하나의 같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이 이야기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같은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과 오늘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는 이 모습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고 화를 내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이가 없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고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들이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죠.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관행이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아서 다가가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당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마치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말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등짝을 때리시면서 야, 너는 몇 시인데 아직도 자니? 너는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아직도 깨워줘야 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날은 공휴일이었더라. 아니, 쉬는 날인데 왜요? 잘 수도 있지. 간만에 이제 방학해가지고 좀 잠을 좀 자보려고 하는데, 간만에 임시공휴일에서 좀 잠을 자보려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난다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 상황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방금 든 예시처럼 뭔가 때가 맞지 않고 뭔가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예수님께서 연거푸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갑자기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복은 인적이죠. 그렇죠?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고, 그렇죠? 작은 일에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으셨던 것일까요? 저처럼 뭔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예민해지신 걸까요? 물론 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유명한 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왜요? 아무리 공복이어도,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아무리 그 성전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질 하시는 예수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이 못 해보셨죠? 막 상 뒤집어 엎으시고 막 발로 걷어차시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큰 소리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낯선 모습입니다. 과격하게 분노하시고 큰 목소리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기 되게 생소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한 번쯤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못 봤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만든 빵이나 크림치즈는 한 번쯤 드셔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낯선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한 해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나 최근 요즘 이제 여름이어서 나오는 수박처럼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수확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 해에 2차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로 구분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의 이름은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크기가 작고 맛이 좋지 않아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게가 열리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만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수많은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다 일일이 따려면 노동력이 들어야 하죠. 사람을 쓰고 일꾼을 써서 그들에게
페이를 주고 이것들을 거두면 이거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 파괴는 상품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내버려 둡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든 그냥 먹을 수 있게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두 번째 열매, 그것을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지나가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아무거나 이렇게 서리에서 드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이 파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두었던 것. 그래서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파괴의 때가 아니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배가 고프셔서 멀리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를 찾으셨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없음으로 인해 저주하셨다. 그러나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파괴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파괴의 때에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책망하시고 이 나무에게 화를 내시며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파괴의 때에 파괴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파괴가 있고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 테에나가 열리기 때문에. 파괴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가치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둘러엎으시며 그 실상을 드러내심과 같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파괴입니다. 아직 작고 미숙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그때에 맺혀야 하는 이 테에나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 그것이 바로 파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파괴를 기대하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파괴가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했고 파괴의 때가 이르렀지만 정작 있어야 할 본질이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도 주님은 파괴를 찾으십니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 있었고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수많은 제사의 제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 회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는 파괴의 때에 파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거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례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이 기도,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가 담겨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파괴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파괴는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고 회개도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파괴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파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태에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성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000명, 10,000명씩 모이는 청년부 공동체나 유명한 찬양팀이나 이름 있는 선교단체와 같은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파괴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 그 파괴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볼품없는 파괴보다 태에나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태에나를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파괴를 찾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그것, 진짜 살아있는 신앙,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터져 나오는 그 간절한 회개의 고백, 마치 세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하니, 나의 삶은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파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파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파괴를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사역이 파괴와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누구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것 같아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걸 찾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의 때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밤 늦게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내 인생 같아가지고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때가 있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 왜 이렇게 내 신앙은 안 자랄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앞에서 우리 하영이가 그렇게 막 하면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감동이 안 될까?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도 무쓸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파괴를 찾으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 파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파괴가 있는 삶에 반드시 태에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태에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밖에 못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그 연약해 보이는 파괴를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태에나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파괴가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파괴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에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파괴를 찾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아주 작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내 삶의 그 파괴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그것,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기 원하고 거두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것, 심지어 여러분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시선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파괴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기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괴의 때가 지나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태에나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파괴의 때에 이 파괴의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태에나가 열릴 때에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만한 믿음과 용기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파괴가 없다면 태에나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파괴와 같은 그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태에나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넘치는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또 그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들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